네, 오늘 제목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는 다 약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약한 게 오늘 보니까 바울은 이제 자기를 얘기하면서 육체 가시라 했거든요. 혹시 저 가시 찔려가지고 가시 안 빠져가지고 살 속에 계속 있는 거 경험해 보셨죠? 그 미칩니다, 그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살 속 꽉 박혀가지고 안 나와. 항상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신경 쓰이고.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육체 가시가 내 안에 딱 있다는 거예요. 뽑아서 우리가 가시 다 뽑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죠? 그러면 뽑으려고 막 바늘 가지고 후벼 파가지고 끝까지 빼잖아요, 그죠? 저도 몇 번 있었는데 이제 안 빠지는 거 이거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안고 살아야 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딱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육체의 가시가 누구 거죠?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가시처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처럼 뽑히지 않고 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앵겨 붙어가지고 살에 딱 박혀가지고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 가시가 있어요. 제 말 이해되니까 다 이해되시죠? 저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탄이 꺾이고 도망가야지. 이게 지금 내 살 속에 있어가지고 계속 붙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한 번씩 이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얼마나 쪽팔립니까? 말도 하기 힘들고. 그래, 바울이 진짜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뭐 안질, 뭐 치질, 뭐 얘기하는데 그 간질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이 안질과 그 간질이 있다고 그 주석에는 많이 설명을 합니다. 안질은 다메섹에서 너무 센 빛을 받아가지고 눈이 이상해 버렸어요. 그래서 눈이 늘 눈곱이 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간질이 있고, 그리고 이게 늘 있는 겁니다. 쪽팔리잖아요. 사탄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고.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너의 그 가시, 사탄이 역사하는, 한 번씩 역사하고 심심하면 역사하는 그 사탄의 역사는 내 은혜다. 내 은혜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랍니다. 그 뒤에 설명한 게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네 그 고통받고 사탄의 역사 때문에 떨어지지도 않고 해결도 안 돼. 이게 붙어가지고. 어쩌면 평생 갑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왜 은혜일까요? 바울이 그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잖아요. 아,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때 내가 강해지고 온전해지는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쪽팔려서 말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기뻐하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바울이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쪽팔린 말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여러분 사탄의 역사 혹시 포럼한 사람 있어요? 포럼할 때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시엘이 해 못하면 그 사람은
한참 하나님 떠나 있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돌아온 사람, 그 사람 빼고는 그런 말 잘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이걸 은혜라고 말씀으로 줬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고 난 뒤에는 기뻐하고 자랑한댔어요. 그러니 내가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 뒤에 보면 뭡니까?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약할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이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그때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강해진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 속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안 나온 그런 문제 있죠.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고 해방받으세요. 해방받으세요. 예, 저도 이 말씀 이번 지난주 한 주간 보면서 해방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면 감사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와야 돼. 자꾸 아수르한테 가지 말고. 아수르한테 가지 마세요. 그 하나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면 철물점 가야 돼요? 시계방 가야 돼요? 어디 그리 잘하세요? 시계방 가야 돼요. 철물점 가면 못 고쳐요. 인간이 고장나면 하나님께 가야 돼. 예배 오는 거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 얘기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해서 막 내가 막 안 되는데 그게 은혜입니까? 이제 그 사단도 하나님이 활용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마귀는 역사에서 성도를 누르고 그리고 억압시키고 그리고 막 쉽게 말하면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줘가지고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바라보게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단에게 속고 온 사람들한테 사단에 속아가지 말해. 그러면 있을 때 잘하지. 이런 눈초리 봐지 말고 야, 네 큰 은혜 받았다. 참 그 은혜다. 감사하고 기뻐해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잘 그렇게 안 보거든요. 사단에게 막 이용당하고 보면요 모자란가 그리스도 붙잡지 저게 뭐고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은혜라는데 우리 눈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걸만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걸로 막 사람 막 평가절하고. 이제 우리 눈 바꾸세요. 아, 네가 은혜 속에 있었구나.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괴로웠으면 3번 기도했다. 우리가 3번 저 기획 이 뭔지 잘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꼭 3번이냐? 어떻게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가시가 평생 있어서 평생을 기도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답을 얻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가시가 있는데 말씀으로 답을 딱 얻어야 돼요. 그래야 바울처럼 자유하고 해방받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문제가 많잖아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많잖아요.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럼 답을 딱 얻으면 해방됩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봅시다. 그럼 이제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바울이 자꾸 자랑해요. 왜 자꾸 자랑할까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막 자기들이 막 대단한 거 얘기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막 모자란 거 자꾸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에 대해서는 바울이 말한 복음 가르치면요, 쉽게 말하면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해야 듣구나. 그래서 나도 자랑해야 되겠다. 어리석은 짓이지만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어리석은 건데 나 좀 자랑하자 해가지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 지난주에 바울의 자랑 나왔죠? 육신적 자랑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보통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보통 사람, 완전히 이 사람은 엘리트예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고난받은 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약한 거, 나도 굉장히 약하다는 거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뭘 자랑하죠? 주의 계시와 환상을 본 거. 여러분 이거 본 사람들요 다릅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있었잖아요. 교인들 중에 이거 본 사람들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 못 봤어요. 많은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남편을 만났어요. 내 부인이 권사님이고 이 남편이 부인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권사는 은혜와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통으로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직통으로 받는다 해서 직통 권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직통으로 받는데요. 근데 계속 들어보니까 이분은 교회 예배 때 목사님 주시는 말씀 전혀 안 듣겠구나. 근데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뭐라 했냐? 예배 끝나고 2부 순서한답니다. 그 권사님 중심으로. 가라가 이제 그 권사님 따라가는 같이 따라가는 그 주모자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권사님이 직통. 뭐 어떻게 득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딱 오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 권사님 말 듣고 예배 주만 싹 다 무시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날 딱 듣는데 큰일 나겠구나. 망하겠다 싶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그런 분 있었거든요. 그분 신앙생활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정확하게 답을 주는데 그거 이순희하고 권사님 직통으로는 그거 받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만든 질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았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 받은 거 얘기하는데 셋째 하늘 얘기하잖아요. 셋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낙원에 간 거예요. 기도 중에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인지 모르는데 기도하다가 낙원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4절 보니까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쉽게 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비한 걸 체험했다 이런 겁니다. 왠지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도 안 놀라시네. 네. 그래서 이제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랴. 이런 사람을 내가 자랑하겠다. 사실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다른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울인데 다른 사람처럼 얘기하면서 내가 자랑하고 싶다. 이게 본인이 직접 얘기를 못하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게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하고 싶은데 약한 것 외에는 자랑 안 했다. 왜? 6절 나오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내가 자랑해도 이건 참이기 때문에 맞지만 뒤에 보세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무슨 말입니까? 지나치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도를 넘어서 쉽게 말하면 곡해할까 봐, 다르게 생각할까 봐 내가 말 안 한다. 그러면 이걸 얘기를 하면 쉽게 말하면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와, 대단하다 이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면 바울이 이제 그날부터 신되는 겁니다. 오, 셋째 하늘 갔다 왔어요. 이제 신이다, 신. 그래서 바울이 거래될까봐 안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 많이 받고 이런 특별한 이런 응답 받으신 분들은 진짜입니다. 다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없는 특별한 체험을 딱 하면요, 사람들은 특별 체험하면 특별하게 대우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이제 싹 바뀌는 거예요. 이제 뭐 성경도 잘 안 보고 목사님 말도 안 들어요. 그 사람 말이면 뭐 그냥 점쟁이 무당 비슷한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교인들 지금 자랑 안 한다고 바울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얘기해 보세요.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가. 안 그래도 교회 복잡한데 더 난리 나는 거예요. 바울은요 항상 교회가 걱정이에요. 걱정 하나밖에 없어요. 저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서 복음 들어갔는데 복음 변질시킬까 봐, 그리스도에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부패한 신앙생활할까 봐 이게 항상 걱정이에요. 그래, 그것 때문에 바울은요 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 복음 반석 위에 서도록 그것 때문에 항상 어떨 때는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왜? 개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완전 그리스도 딱 되면 괜찮아요. 이게 모든 게 초월이 되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완전 그리스도가 안 되면 사람 말에 시험 들고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래 된다는 거예요. 막 서로 분쟁하고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그 다음에 당짓고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 성경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죠. 나는 잘한다고 한 게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분쟁과 분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구나. 그 성경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뭡니까?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를 받아서 이 계시 받은 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계시 받으니까 사람들이 자만할 수 있잖아요. 왜? 보통요 특별한 이런 거 받으면요 딱 내가 40일 금식하고 40일 집중했더만 팍 오고 이런 얘기하면 되면 하나님이 준 건데 지가 이제 진짜 잘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요게 문제입니다. 요거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요. 하나님이 응답한 걸로 완전히 믿어야 돼요. 내 공로, 내 노력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로, 내 노력 했는데 안 주면 어찌할 겁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힘쓰고 노력한 걸요 은근히 드러내기를 원한다니까요. 이게 사람 특성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이건 다 그래. 저도 그렇고. 제가 만약에 이제 막 16지역 전도 캠프 일어나고 막 16지역에 막 폭발적으로 복음 운동하면 저도 살짝 맛이 간다니까요. 그러고 내가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집중하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간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만하게 된 거예요. 자만한데 하나님이 뭐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요거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잘 알거든요. 저와 여러분 잘합니다. 좀 응답 받으면요 펄짝펄짝 뛰고요. 응답 못 받으면요 한없이 땅에 꺼져 다닙니다. 그냥 완전 지렁치 기다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거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라. 주면 완전 비행기 다 날아다니고 안 주면 완전 땅속에 굴파고 들어가고 고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 그렇죠? 바울이 그 될까 봐 육체의 가시. 근데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역사를 중국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 이 바울에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옥에 튑니까? 보통 사람들이 응답 받으면 옥에 티 얘기 안 해요. 자기 잘한 것만 얘기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딱 준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바울이 자만하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뭐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서 8절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해. 이거 떠나도록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되지요? 예, 여러분 문제, 사건, 어려운 거 계속 놔두면 안 됩니다. 그걸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응답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 응답이 왔는데 뭐냐? 이 응답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고통당하는 거 그거 내가 준 은혜야. 내가 준 은혜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가시가 은혜입니다. 예,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내 가시는 은혜입니다. 예, 은혜예요. 그래 기뻐하세요. 아멘. 그러나 기뻐하고 또 자랑할 수 있으면 자랑도 하고. 그래서 너무 까발리면 시험 들 수 있어. 그러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해야 돼요. 그죠? 사람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 은혜 했는데 어떤 사람은 딱 쳐다보고, 아이고 나 진짜 몰랐는데 저 인간이 저랬구나. 시험 들 버린다니까. 이런 걸요 자랑할 때는 적당하게 버려야 돼. 너무 자세하게 상세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막 아이고 그냥 나의 연약함이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막 이 연약한 게 내게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인데 그 은혜의 목적이 뭐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떠나지 않고 바울에게 함께해서 바울이 온전해지도록,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도록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대. 바울이 이걸 보고 기뻐했답니다. 이제 해방받은 거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죠? 그리스도는 세 가지 문제 해결이죠. 창세 3장,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세상 문제고 이게 신자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열왕기서 잘 보세요. 열 왕들의 모든 문제가 창세 3장이에요. 죄, 악, 하나님 떠남. 이게 창세 3장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 오잖아요. 그거 해결하는 그리스도. 능력이 뭡니까? 거기서 해방되게 하는 거. 세 가지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머물도록. 왜? 바울이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잖아요. 그분의 인도, 그분의 역사, 그분의 능력 충만, 이게 바울에게 머물도록, 이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정말 방탕한 길로 갈 수 있어요. 낙심해가지고. 오늘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오늘부터는 세상 길로 가지 말고 방황하지 마시고 방탕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 있도록 하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역사합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린 약한데 이때에 강함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있으니까 창세기 3장이 날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창세기 3장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약하지만, 그러니까 약할 때는 사람이요 굉장히 약해 보이고, 어떨 때 보면요 오늘 뭐 시달렸나, 얼굴이 안 좋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사람이 눌려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바울은 그 약함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에 있으니까 겉은 약해 보이고, 그 거짓 사도들이 얘기했잖아요. 저 바울 꼬장꼬장 눈곱도 끼고 봐라, 생긴 것도 이상하고 못생겼답니다. 굉장히. 말도 봐라, 저래 못한다 아이가. 말도 얼마나 좀 그한지. 그런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있으니까 바울은요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한 거 육체의 가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의 두려움. 이제 그 뒤에 11절에서 21절 보면 바울의 두려움이 나오는데,
바울의 두려움은 하나입니다. 교회 염려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염려할까요? 우리 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바른 교회, 진짜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그리고 진짜 전도하는 교회에 있으면 그 지역, 흑암, 우상, 종교 다 무너집니다. 그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성경을 안 보셨는가 봐요.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에베소에 바울이 두란노에서 본격적으로 두란노 교회 세웠거든요. 그래 복음 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전했다 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우상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시아 완전 난리 났습니다. 완전 우상 책들 다 불태워버렸어요. 바울은 이걸 안 겁니다. 이 올바른 교회가 얼마나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인지. 그것도 그냥 교회 말고 예수를 엘리야로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처럼 한 그런 교회 말,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해결 못 하거든요.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 교회. 이 교회가 세워지면 이 땅의 흑암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안 겁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쉽게 말하면 섞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내가 설교하는데요. 열왕기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인데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아하스왕 보세요. 우상 제단 여호와 성전에서 딱 다 바꿨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망합니다. 아니 이 교회가 복음만 피해 제사, 구약에는 피제사잖아요. 이 피제사 말고 우상 제사 섞어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이는 응답 못 받아요. 근데 아하스가 이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도 없죠. 바울은 이걸 알고 그들의 공격을요 차단시켜서 이 교회가 교회답게 응답받도록.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소문나. 근데 진짜 얘기하는데요. 정말 복음 누리고 제대로 복음 가지고 응답받고 치유되면요 교회 소문 다 바뀝니다. 저 교회는 없으면 안 된다 이래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이 몰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비슷하게 섞어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데서도 해요. 진짜 어려운 분들은 일반 교회들 있잖아요.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방송성을 들어보시고. 저는 일부러 작년 휴가, 올해 휴가 때 수요일 날 제가 부산에 큰 교회 가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교하는지 대충 알고는 갔어요. 갔는데 내 예상대로입니다. 역시구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이건 설교 아니고 말씀도 아닙니다. 제가 느낀 겁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는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제 개인이 그렇게 느꼈어요.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말씀하니까 그냥 덮어두고 한번 해보세요. 봅시다.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바울이 어리석게 자랑한 거는 너희들이 억지로 시켰다. 무슨 말이죠? 거짓 사도들이 와서 자기들 자랑하고 그다음 바울을 막 계속 비난하거든요. 그러면 올바른 복음 받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왜 엉뚱한 복음 말하냐 이랬는데 듣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침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 대신 바울의 복음과 가르침을 이게 사실이라고 대언해야 되는데 말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이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할 겁니까 그러면? 바울이 한 거. 그걸 바울이 나와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억지를 시킨 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성경의 복음입니다. 확신하세요. 그리고 적용하고 누리세요. 아멘? 네, 진짜입니다. 사람이 신앙생활 하려면 확실한 거에 딱 잡고 확실하게 딱 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확실한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칭찬받아야지. 왜?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 가르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 거짓 사도들이 와서 뭔가 말을 하는데 비판하고, 그래서 교회가 분쟁, 분열하고 이런 거 보니까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맞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칭찬해야 돼요. 복음이 맞다고.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부족하지 않은 사도다. 그렇죠. 사실은 다른 12사도보다 바울이 한들은 더 많거든요. 사실은.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해당 것이다. 내가 사도의 표. 여러분, 사도라면 사도행전 2장 보세요. 그 사도들이, 12사도들이요, 역사할 때 그때 나오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댔습니다. 사도라는 증거로 표적, 기사, 능력,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 와서 복음 전하는데 이게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부를 때요, 이걸 다 준비해 놓고 부르십니다. 진짜. 저는 진짜입니다. 하나님 저를 부른 거 확신해요. 진짜입니다. 우리 이영희 권사님 아시죠? 한 번씩 내가 하는데, 내 전도사 때 찬양 전도해가지고 청년 하나 완전히 허리 절단 나가지고 몸이 그냥, 이거는 몸이 이래 버렸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 받고 영접하고 이 친구는 움직이지 못해요. 누워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 6층에 방에 딱 주고, 청년들이 그때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신세지게 하자. 야, 그 교회에 알리던데 전도사님 그래도 합시다는 거야.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말씀 운동 있잖아요. 얘는 못 움직여요. 딱 누워서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 딱 주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모든 걸 찔러 쪼갠다. 자네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못 고치는 병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말씀에 집중해라. 이래놓고 이제 제가 말씀 가르쳐주고 한 겁니다. 이 친구 딱 그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밤낮 없이 성경 보는 거예요. 그래 한 20일 만에 성경을 다 뗀 거예요. 구약식이야. 20일 만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 짧은 기간에 다 봤냐니까 자기 성경 본 적이 없대요. 창세기 1장 딱 있는데 뒤에가 무슨 말이 있는가 궁금하답니다. 너무 궁금해서 계속 넘겨가지고 20일 만에 다 성경 다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보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허리가 붙어버렸어요. 자기가 딱 성경 그 마무리쯤 될 때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느낌이 이상하더랍니다. 이 붙은 것 같대요. 못 일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만나기 전에 그 한 10분, 20분 전에 일어나 봐야겠다고 따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허리가 딱 펴져가지고 일어나서 걸었답니다. 이야, 너무 놀라가지고 이럴 수가 뛰떼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니까 누워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말씀도 하는데, 전도사님, 제가 하나님 은혜로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자기 붙은 것 같대. 일어나봐라 했더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걸어봐 했더만 걷는 거예요. 계단 내려왔다 내려가고. 야, 그리고 어찌 그랬냐니까 그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 딱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진짜 의지할 데 없는데 이게 막 은혜로 붙어버린 거죠. 그리고 교회 찬양도 하면서 알리니까 교회 난리 났어요. 막 와우 난리 났어요. 한마디면 이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일이 돼가지고 자빠질 뻔했어. 하나님이 이걸 딱 막는 거 있죠.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들 보면 이런 걸 줘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보다 부족한 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걸 용서하라. 바울이요, 이 교회 고린도에게 폐 끼친 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짓 사도들이 봐라, 저게 정식 사도가 아니니까 저게 사도로서 쉽게 말하면 사례를 안 받지 않냐, 이상하다, 막 이런 소문 난 거예요. 바울 하도 기가 막힌 거 있죠. 그 뒤에는 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례 못 받으니까 지구 꼬봉들 불러가지고, 그 꼬봉들이 디도입니다. 디도와 형제들 불러가지고 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헌금하라 하면서 그거 가지고 자기가 챙기고 자기가 쓴다 이렇게. 정말 말은 비슷한데 전부 뒤에 안 맞는 말이라. 바울이 하도 기가 찬 거 있죠. 자, 그래 참. 그리고 또 그것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믿네. 맞다면서 쳐다보니까 전에는 그래 안 보이는데 사람이요 그 얘기 듣고 보면요 그래 보인다니까. 그래 바울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요 관계가 완전히 서먹해져 버렸어요. 정말 서먹해진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 야, 내가 그냥 만날 수 없다. 서로 서먹한 데서 만나면 싸움밖에 안 돼. 그래서 바울이 편지 고린도전서 보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방문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때 조금 문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방문하기 전에 디도를 보내잖아요. 왜? 서로 오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이해된 상태에서 만나야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막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과 바울은 그 오해 때문에 자기도 사람이잖아요. 감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딱 만나면 안 되니까 이걸 다 풀고 이제 이거 없애고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세 번째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참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요 전체를 다 보고 이해하고 해야 돼요. 단순하게 딱 그거 한번 보면 안 됩니다. 전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그 성령 인도받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쉽게 말하면 공평하지 못한 거. 그건 무슨 말이죠? 다른 데서는 바울이 받았어요. 그래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안 받는 거예요. 그거 공평하지 못한 거, 그 용서하라. 말이 용서하라지. 그 이해하라 그 말이죠.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노니. 바울이 세 번째 방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준비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재물 아니다. 그래서 요 거짓 사도를 얘기한 것처럼 재물이 아니고 너희다. 바울이 구하는 거. 바울이 얘기하는군요.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한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서 교회 역할, 교회 사명하도록 그것 때문에 방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해서 조그만 애가 내가 학교 안 가고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노후 연령을 내가 자라도록 해야 되겠다고 학교 안 가고 그런 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부모가 어린아이 앞으로 되도록 재물을 구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바울이 딱 한 겁니다. 부모의 마음. 그래서 우리 혹시 양육하시고 사역하시는 분들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요, 이 양육할 때 이게 전부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될지 성경에서 답을 얻고 해야 돼요. 막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하면 안 돼요.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 내어주니니. 바울은요, 자기가 벌어서 한국뿐만 아니고 내를 아예 너희한테 드렸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린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나는 이렇지 않은데 참 바울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제 저도 이제 은혜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도다. 아까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살해 안 받으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돕는 척 하면서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입말 포켓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합니다. 같은 이상하죠. 사람들이 사람을 해치는 사람은요 거짓말 그렇게 많이 해요. 참 안 됐죠. 네, 여기서 이제 속임수. 그 다음에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바울은 이득을 취한 적이 없어요. 18절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않느냐. 요 디도와 그때 같이 왔던 형제들 있죠.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마음, 같은 정신. 이 사람들도 나와 똑같다. 나와 같이 이런 마음으로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런 얘기하니까 저 봐라 자꾸 변명한다 이런 거예요. 변명 아니죠. 예, 하나님 앞에서 말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그런데 이걸 하나님은 성경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맞는 거죠. 목적은 뭐냐? 세 번째 방문의 목적. 너희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것 때문에 오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20절, 21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면. 바울의 두려움. 뭡니까? 예. 서로가 오해된 상태에서 만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 아닙니까? 그죠? 바울은 전혀 아닌데 교인들은 그래 보는 거.
또 바울도 처음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두려움은 서로가 오해된 상태에서 볼까 싶어서 이게 두렵다. 그러면 이제 이 서로 오해가 된 상태에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20절.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거,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쉽게 하면 다툼, 혼란, 교회가 이제 막 계속 문제 덧치는 거예요. 이게 있을까 막 걱정되는 거예요. 21절.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할 거. 자기를 낮추실까 봐.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는데 교인들이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답지 않게.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길래 교인들이 저렇게 사냐. 바울이 그 책망을 받아 낮출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 봐. 그 다음에 내가 전에 죄를 지어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함이라. 무슨 말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죄에 빠지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혹시나 바울이 와서 징계하가 이럴까 싶어가지고 서로 두려운 거예요. 바울은 두려운 이유가 하나입니다. 교회가 복음 위에 서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부패해가지고 엉뚱한 길을 갈까 봐. 이게 바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한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해방 받으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두려움인데 이건 염려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 염려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개인, 가정, 교회 문제 있죠? 그거 자꾸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답을 딱 주세요. 그래 살아야지. 뭐 대충 이럴 것이다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진짜. 두 번째, 늘 얘기합니다. 전도자의 삶.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붙잡고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한번 정말 이거 한번 정리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말씀 붙잡고 어떻게 되는가? 기도는 뭡니까? 예,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인입니다. 전도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정인이에요. 현장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복음화돼야 돼요. 우상 다 꺾이고 종교 다 끊어야 돼요. 흑암 다 무너져야 돼요. 맞죠? 여러분 동네 계속 무당들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전도사 때 저 구성전에 있을 때 우리 집 밑에 그 무당도 있었잖아요. 찾아갔잖아요, 내가. 박수무당, 대한민국에서 2인자. 내가 예수 믿으라 했더만 이 사람 막 되게 내보고 뭐 욕하더라고. 그래 꼭 예수 믿어야 된다 했더만 막 전도사가 나한테 와서 전도 안 하면서요. 굉장히 우습더라고. 그런데 일단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갔어요. 한 달 뒤에 집이 없어졌어요. 대나무 다 꼭 없어지고. 그 전방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줌마 얘기더라고. 이사 갔어요 하더라고. 언제 갔어요? 그러니까 밤에 갔대. 몰래 떼꼬쟁이 뽑아가지고 샥 도둑고용처럼 갔대. 어디 갔어요? 모른대.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져야 돼. 그렇죠? 여러분 한 나라 살리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선교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딱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뭐 일찍 끝날랬는데 또 하다 보니까 말씀 가지고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아니 마귀가 역사인데요. 그거 가지고 나를 온전하게 한답니다. 감사하시고 이제는 모든 염려 두려움을 기도로 다 바꿔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